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보람된 것이 여러분들의 우리 돌청의 신앙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마다 기도를 너무 잘하시고,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니다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면 어른들이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럽니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들 신앙의 수준이 저렇게 높냐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신앙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앙 수준이 높다는 것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뮤지컬을 통해서 또 표현하셔가지고, 그냥 브로드웨이 수준의 뮤지컬을 너무 잘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자, 호세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들을 또 범죄하여 그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되 자기의 존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인장색이 만든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하였고 제자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알로가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모여든 대로 내가 불렀고 내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를 종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옆에 거꾸로 쓰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의 내가 이르기를 내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방법에서 너를 구원하리라. 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한 장이 마무리되지요.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진대요.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아이벤 여인, 안삭된 여인의 배를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채로 칼로 가르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외국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었죠. 벌을 받았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구한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크리스찬들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벌 받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명과 인명들이 나오잖아요. 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나오고요. 또 방금 읽은 그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라, 그 부분도 사마리아잖아요. 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이런 표현들은 전부 지명과 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적용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2015년에 누구한테 적용하면 됩니까? 크리스찬한테 적용하면 됩니다. 이건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딱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거는 희한하게 차목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에브라임을 크리스찬한테 적용했다, 이게 아니고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고요. 주관적 해석도 아니고 그냥 이건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2015년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돌청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인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네요. 처벌하고 계시잖아요. 화를 내고 계시고 막 분노하셨는데 이 분노는 다른 말로 하면 질투입니다. 질투.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분은 초월자고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질투한답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월자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를 한대요.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질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으시면 질투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계시는 분들은 성경 앱에 질투라는 단어가 놓으세요. 조금만 확대해보죠. 내 스마트폰인데 평소에 성경책에 질투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건 제가 그냥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확대해줄래? 저 빨간색이 질투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습니까? 스마트폰에? 자기 스마트폰 찾아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보고 저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개념을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시는가? 우리 정인이가 어떤 여인을 사귀고 있어요. 그 여인 이름이 다솜이라고 치자. 사귀는데 자주 못 만난단 말이에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자매가 정인이 핸드폰을 딱 봤는데 바탕화면에 다른 여자 사진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솜 자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져. 내가 대충 아는데 다솜 자매의 성격을 내가 아는데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때 이 다솜 자매의 그 감정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그게 질투잖아요, 그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제 질투가 크죠.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고 너무나 크기에 우리 인간 따위가 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에 그분의 질투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사랑이 잘 안 되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걸 좋아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 큽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질투가 너무 나가지고 니를 때리지 않고는 못 버티겠어. 뭐 이런 거. 하나님의 질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존재하면 안 되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고 극도의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개념은 없어야 마땅한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질투가 너무 커서 질투의 불이 막 활활 타는 사람을 죽이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 지옥, 그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질투가 크니까 당연히 지옥이 존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당신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좋은 말만 합시다. 늘 이렇게 긍정의 힘, 좋은 소식,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못 느끼는 거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진면목 중에 하나가 질투하는 거다. 그 안에 지옥도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끼고 배운 것,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모로 매우 부족하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세상에서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그런 소리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쭉 읽다가 그 성경책에서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냥 느껴지는 것들. 오늘 같으면 이 13장 쭉 읽다가 이게 무슨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무슨 뜻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13장 1절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적용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가지고요. 내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어떤 누구도
앞사람 뒤통수에 숨지 않고 딱 해갖고 나만 바라봐 주기를 내가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란단 말이에요. 내가 막 말을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돌청은 아멘 안 하죠, 그죠? 그리고 개혁주의 설교는 별로 아멘 할 설교들이 아니죠, 그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나는 청중들의 막 동의를 받고 싶고, 앞에서 내가 막 웅변을 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이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심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고, 내가 칭찬 듣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떠는 상태입니다. 에브라임은 그걸 원해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뜨려요. 자, 이거를 한번 신약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8페이지입니다. 제가 재밌다는 것은 어떤 한 줄을 읽었는데 이것이 구약성경의 어느 부분과 같은 얘기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뭐와 같은 얘기다.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수준이 높아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게 너무 재밌고 기쁘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고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방금 에브라임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그것과 연결이 돼 이러면서 느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장 앞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헤롯 왕이 유대의 임금 아닙니까? 근데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왕 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의 잡종 민족이거든요. 왕 되면 안 되는데 왕이 됐어. 그게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집권했다는 말입니다. 선거 부정을 저질렀든지 여론 조작을 했든지 정통성 없는 사람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정통성이 없으니 그 부족한 정권의 정통성을 뭐로 메꿔야 되겠어요? 파퓰리즘 같은 거 해야 되고요. 복지 정책 잘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를 잘하든지 해가지고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처음에는 야고보 사도를 죽인 거였습니다. 12장 앞부분에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어요. 처음으로 순교한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안 그래도 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헤롯 임금님 정치 잘하신다. 참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난 거예요. 요게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백성들이 막 떨면서 당신이 맞아요. 헤롯 임금 당신이 맞아요. 라고 한 상태입니다. 호세아 13장 1장의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야고보 죽이니까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야고보의 동료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놨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지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 열어버리고 그죠? 베드로가 탈출하지요. 큰일 난 거야. 이 파퓰리즘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죽여야 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맛 다시면서 안 되겠네 라고 하면서 다른 걸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메꾸는 그 일이 연설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하는 거. 이 연설을 굉장히 멋지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요. 실수가 만회되고 정치가들은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 연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누구의 소리래요? 신의 소리. 신의 소리 아니라 왕의 소리다라는 환호만 들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지도자 되기에 함량 미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크리스찬 되기에 함량 미달이다. 또는 너는 지도자 되기에 함량 미달이다. 지도자 되기에 함량 미달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에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벽에. 생각납니까?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 전 지구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내가 곧 왕이야, 내가 지구를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면서 술 마시면서 떵떵거리고 백성들한테 이런 식으로 연설 막 하고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막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딱 볼 때 너 왕 아니야 임마. 네가 지금 왕인 줄 알고 있는데 너 왕 아니야. 너 함량 미달이야 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있어요. 벽에다가 그 너 함량 미달이야 라고 써버렸잖아요. 뭐라고 썼지요 거기 성경 원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인류에게는 항상 그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아, 너는 임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겸손해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우리 볼청에게 크리스찬아, 너는 지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부곡중앙교회 벽에 딱 적혀버린 거예요. 차경민 목사야,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 왜 나보고 함량 미달이라 그러셔요? 저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금요철야도 하고 목장 모임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제가 성가대에서 찬양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저 함량 미달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진짜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 거예요. 함량 미달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찢어서 죽여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결국 호세아서 13장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칼로 베어서 죽여버린다. 그런 너 함량 미달이야라는 사형 선고를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리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격 미달이에요.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하면, 자격 조건은 뭐냐 하면, 자격 없음이 자격 조건입니다. 종갓집, 국밥집에서 국밥 먹을 수 있는 자격은 자격 없음이 국밥 얻어 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요. 기독교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 다른 종교는 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컨디션을 성도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가. 근데 기독교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고 우는 거. 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 먹어도 저는 만족하겠어요. 이게 수로 보니게 여인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라는 말이죠. 요걸 좀 쉬운 말로 하면 겸손하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겸손하란 말이야. 이 말이 되지요. 박근혜 대통령아, 겸손하십시오. 이게 됩니다. 뭐 당장 뭐 대통령에서 하야하란 말이가 아니고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런 의미이잖아요. 헤롯이 그걸 모르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그걸 몰라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기독교를 위해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연설을 잘하면 백성이 떠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휴, 내가 참 백성을 잘 다스려 이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라고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 끝부분에.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이 벌레한테 먹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함량 미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울에 재고 있는데 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겸손할 줄을 모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호세아서 13장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자, 13장 1절에 에브라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또, 그 백성들은 또 좀 이성이 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지도자가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도자가 너무 문화 통치를 잘 해주면 좋다 그래요. 복지 정책만 잘 해주면 좋다 그런다고 백성들은.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록금만 잘 해결해주면 좋다 그런다고 대학생들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떨어요. 그런데 그 13장 1절에 말을 하면이라는 말 앞에 숫자 1이 붙어 있지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그죠? 떨므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브라임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좀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떨린다는 걸 그래도 사람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떨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막 처음에는 떨려요. 막 떨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타성이 붙어가지고 이제 괜찮은 거야. 처음에는 좀 떨면서 겸손의 흔적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괜찮은 거야.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구리 올챙이 떡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개구리 올챙이 떡을 모르고 처음에는 떨었었는데 나중에는 막 독재 정치를 했던 왕이 있었죠. 성경책에 나오는 왕.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 그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이지요. 그 이야기를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요, 저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저는 함량 미달이라서. 그러면서 진짜 뒤에 이렇게 숨었단 말이에요. 나 왕 안 한다고. 근데 나중에는 왕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교만했지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할 때 막 떨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주변이 생기고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말을 하여 사람들을 통치하더라. 그게 에브라임이고, 그게 사울 왕이고, 그게 헤롯 왕이고, 그게 오늘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크리스찬들의 자세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떨게 되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교만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반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떨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앞장을 보십시오. 12장. 12장 8절 같은 데 보면,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13장 1절에는 그 에브라임이죠. 동일 인물로 보면 되고, 우리 크리스찬으로 보면 되죠.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실로 부자다라는 말은 내가 돈이 많다라는 뜻도 되고, 나는 의로와, 난 자기 의의가 있어. 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어.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난 꽤 높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떵떵거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너무 자신감에 차가지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으니 저에게 복 주심이 마땅합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고, 이런 간증들에 대하여 많은 크리스찬들은 맞다 그래요. 맞다 그래.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노력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셨어라고 하면서 막 떨면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군중들, 대중들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심리, 그런 심리를 다 모아서 구약 시대에 군중들이,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 대중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요구했었던 게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합니다만은 그 모든 기도를 싹 다 모은 것이 무슨 기도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습니까? 주변 여러 나라들에는 다 왕이 있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이루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경제 부흥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왕이 없습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적용을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에브라임, 즉 크리스찬이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왕 주세요라고 요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왕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런 왕 필요 없고 나와 비슷한 인간 중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한 인간 왕을 달라는 말은 달리 적용하면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논리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논리가 막 비약되고 있습니까? 저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 말이 하나님 내가 왕하고 싶습니다. 요 말과 같은 거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성 인권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맨날 고생하고, 뭐, 남존 여비 사상이 있고,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또는 여자가 왕이 되면, 좀 유토피아가 되지 않겠는가. 옛날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 그런데 여자가 왕이라서 특별히 어떤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뭐, 천덕여왕, 진덕여왕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여왕이 있었는데, 또는, 내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이라 가지고 하나님 장애인 복지가 참 안 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좀 정치가가 많이 되고 장애인 중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애인이 대통령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류의 생각이거든요. 이게 다 인과율입니다. 이성만 작용한 것.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이성만 작용한 것. 이성으로 잘 생각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유토피아가 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니 유토피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다만 자기 욕심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왕이라고 하는 대표자에게 투영해가지고 저 사람이 좀 내 욕심을 이루어 주기를 결국 다 자기 탐욕이고 욕심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가 왕이니까. 요 개념을 하나님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만 눈에 보이냐면 선지자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선지자 이러면 일단 목사라고 할 수 있고 크리스찬 한 명 한 명이 선지자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이 대표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했다고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안 떨었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떠는데 백성들은 안 떨고 피식피식 웃었어요. 그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그 왕의 말을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피식피식 웃고 매우 적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했죠. 아멘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선지자고. 그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인정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정 안 했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숫자도 안 늘어나고요. 부흥도 안 되고요. 전쟁에서 자꾸 지고 있고요. 이 모든 이유가 인간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입니다, 여러분. 8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는 보인다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선지자는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죠.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같은 그런 왕은 싫고요. 다른 왕을 세워달란 말이에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삐진 상태예요. 하나님 삐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으신 왕의 제도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해놓은 그 왕의 제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삐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290페이지. 조금 앞에 289페이지 봅시다. 신명기 17장. 하나님이 삐지기 전이 있고 삐진 후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후라고 하는 것, 시공간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의인화해서 지금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삐지기 전에는 원래 왕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신명기 17장 14절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은 원래 왕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인 왕이 없어요. 그런데 니들이 혹시 왕 세우려고 생각이 들거든.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16절에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만든 제도가 병역 제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병대 가고 막 군대 가고 경찰로 지금 복무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는 한 명만 두어야 되지요. 근데 왕들이 아내를 한 명만 둡니까?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원래의 제도는 삐지기 전의 마음은 원래 왕은 한 명만 있는 거야. 왕은 아내가 한 명만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왕은 뭐 합니까? 왕은 세금 거둡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왕의 제도였습니다. 왕의 복도. 율법서의 등사본이 뭡니까? 그게 이거지요. 원래 율법서의 원본은 지금 이스라엘 어딘가 있을 거고요. 그 율법서의 복사본이 요거잖아요. 이거 복사본이잖아요. 대한성소공회에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여러분 전부 지금 율법서의 등사본 들고 다니시죠?
요새는 시대가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서의 등사본, 니들이 전부 왕이니까, 니들 지금 왕 되고자 하고 있고, 교만하게 내가 제일 높다고 지금 하고 있고, 자기 자아를 살고 있으니, 그래, 살아라, 그렇게. 인간은 어쩔 수가 없으니, 자기 자유의지가 늘 그렇게만 작동하는 튤립의 키이니,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카페에 제가 글 올린 거 봤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청년아. 네 젊을 때를 기뻐하여서. 그래서 예배 때 예배 잘 드린 사람이나 뒷문 계단에서 무슨 짓 한 사람이나 둘 다 뭐라고요? 카페를 다 안 보셨구나. 죄인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 심판할 줄을 알아라. 이 말이지요. 전도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아나. 그러나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심판은 뭐대로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합니다. 율법서의 등사본대로. 그러니 스스로 왕 아니라고 여기고 나는 겸손해요. 이러고 있지 말고 자뻑하고 있지 말고 너네들 왕 맞아 그래. 니들이 왕 맞아. 니네들이 왕 맞아 이러면서 탁 판도뼈 친 거잖아요. 그게 지난주 설교잖아요.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니네들 왕 맞아. 니네가 왕해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탁 치고 니가 왕이니까 니가 이겼어. 나 왕 아니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 준 겁니다, 우리한테. 율법서의 등사본을 준 거예요. 근데 왕들이 대대로 그 율법서의 등사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청소를 시켜요. 제사장들아, 선지자들아, 성전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내 궁궐은 너무 깨끗한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성전은 좀 더럽고 무너졌어. 청소 좀 하고 새로 재건축을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재건축하니라고 벽을 뜯었는데 그 벽 속에 성경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경책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안 읽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도 안 읽었는데 왕이 읽었겠어요? 안 읽었겠어요? 안 읽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진 왕이라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왕은 잊혀진 왕이에요. 보이는 나만 왕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크리스찬들은 지가 왕입니다. 늘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있고 아로 새겨놓고는 그거 보고 예수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삐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나중엔 삐져버리셨어요. 그 삐질 거를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니네들이 이렇게 안 하겠구나.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으로 가보면요. 418페이지. 다시 사무엘상 8장으로 가보면 8장 9절에 좀 전에 말했던 그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여기다가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칫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 내가 이미 너네들 그럴 줄 알았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날 거라는 거 내가 옛날에 알았지. 그래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내가 말했었는데 너네들 그렇게 한번 해봐 이 자식아. 이런 뉘앙스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요. 제도가. 옛날에는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고 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10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병역 제도를 만들어서 군대 생활 시킬 것이다. 이거 많이 하지 마라 그랬잖아 앞에서는. 근데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왕이. 지금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삐져가지고 니네가 세울 왕은 너네들 고생시킬 건데 라고 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냐. 딸들 데려다가 뭐 시키는 겁니까? 궁녀 시키겠죠, 궁녀. 그러다가 왕이 지 마음에 들면 자기 아내를 삼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처첩으로. 그래서 의자왕은 삼천 궁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를 망령하고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았죠, 여러분. 그거를 누가 원했느냐 하면 우리가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국 백성들이 원했고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자초했더라. 14절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징집하고 동원하고 부동산을 가져갈 것이다. 15절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 세금과 관련되지요. 17절 양떼의 10분의 1 다 세금이지요. 10분의 1 11조라는 개념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드리지 않고 보이는 왕이 그걸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상하신 것이고 질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18절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고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운영하는데 그 배경에는 크리스찬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목사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튜브의 스타 목사들한테 우리가 좋아요를 많이 눌렀고 좋다 그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가 발전할 거라 그랬고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틉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니네들 담임 목사가 나 예수인데 니네들 인간 목사 바라보고 있네.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경고한 거죠, 지금. 왕 세우고 위대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뽑으면 니네들 이렇게 될 건데 괜찮니? 라고 물어본 거죠, 지금. 그때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결국 이 인간의 목표가 뭐였어요? 내 싸움을 왕이 싸워서 이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 그 선지자가 말한 랍비가 말한 대로 신이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존재했다. 나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돈 벌기 또는 출세하기, 이 땅에서의 삶, 건강 유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잘하게 해주는 게 왕인 거예요, 인간은. 그거 잘하게 해주면은 그 신은 훌륭한 신이래요.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만 신으로 섬겼다. 인간의 마인드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에게 왕을 주소서인데, 크리스찬의 기도도 결국 마찬가지더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가가지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삐진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이 진짜기 때문에 지금 질투하고 삐진 거잖아요. 그 사랑이 가짜거나 작으면은 질투를 안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이 이런 식으로 세상 복을 막 바라는데도 하나님이 삐지지 않았어. 질투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 복을 바라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사는 거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삐지지 않았단 말이야. 이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 삐지지 않으면 이 사람의 활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하고 잘 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뭐를 받겠어? 칭찬을 받아요.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세상은 항상 인과율이거든요. 노력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안 삐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잘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과 건강과 승리와 그런 일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안 하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인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복받고 눈에 보이는 어떤 잘 되는 일이 많으면 그 사람은 망한 건데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을 잘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로 올라가는 이거를 바벨탑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것이 상하 대칭으로 볼 때 뭐예요? 무적행은 두 글자로 뭡니까? 지옥. 그러니 하나님이 질투 안 하고 가만 놔둔 상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질투 안 합니다. 가만 놔두면 다른 정도를 믿든가 말든가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든가 말든가 가만 놔둔다고요. 그런데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같이 질투하십니다. 다솜이가 정인이한테 질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투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에 대해서. 고멜아, 넌 나의 아내인데, 나의 신부인데 어찌 밤마다 다른 남자한테 가서 자니? 라고 하면서. 그게 호세아 고멜 이야기잖아요. 13장도 전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너무 질투를 많이 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3장 1절 봅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할 거네. 결국 이들 망해야 된다. 내가 너네 망하게 할 거야.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말이죠.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어. 인간이 얼마나 정교한지요.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보십시오.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국 하는 말이 기술이 인간을 자유케 하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너무나 잘 만들었는데 우리가 가장 잘 만든, 가장 정교하고 최첨단으로 만든 우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덜 정교하게 만들면 우상이라는 게 표가 나요. 석가모니 상을 이렇게 막 조각해서 만들면 우상이라는 게 표가 난다고. 근데 너무 정교하게, 델리케이트하게, 막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예수로 보인다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다닌다. 누가 봐도 저기는 교회다.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 심각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정교한지 인간이 신을 속일 정도로 막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질투의 요 개념을 아는 것, 그것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기독교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기독교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간증들이 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너무 정교한 예수라고 하는 우상이었어. 진짜 예수는 가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려져 있고 광야에 가려져서 광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숨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있고 십자가에 있고 고난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질투를 받는 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이 밝은 쪽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분합니다. 니들이 만든 것은 정교한 것이고 니들이 만든 것은 금송아지야라는 것을 하나님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안 사람들, 즉 선지자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 자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가지고 그걸 알아먹게 됐어, 우리가. 알아듣게 됐다고. 그 가짜 기독교와 진짜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생겼으면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거 없었으면은 똑같을 거 아니야. 다른 교회 설교나 유튜브 설교나 이단들 설교나 구분 못하고 저거 너무 좋은 말이다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알아먹게 돼요. 뭐가 진짜 선지자고 뭐가 가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와 가짜 크리스찬들은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든요. 은장색이라는 말은 은을 가지고 너무나 정교한 이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이라는 뜻이죠. 오늘날 이런 장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성도, 그 다음에 새벽이슬 같은 교회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은장색이 돼버렸어요. 너무 주의 일을 잘하고요. 너무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많고 너무 단기성교 프로그램이 많고 너무 교회에서의 봉사와 활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 전부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다고요.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신학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신학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이, 그 주의 청년이 저 목사가 될래요? 이러면서 신학교 입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들과 그 입학한 그 신입생한테 말을 하기를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예배 자체를 기획하는 데에는 너무나도 뛰어나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와닿았어요. 예배 인도를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전부 은장색이라 가지고. 교회를 너무 잘 만들고요. 전부 은장색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에는 너무 뛰어나나, 종교적인 외형과 활동에는 너무 뛰어나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의 지식은 천박하다. 그 천박한 것이 뭐냐 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 숨이 창대하리라. 이런 겁니다. 천박한 수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선지자가 안 된 상태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야단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좀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장색이 만든 것이면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뭐와 입을 맞추래요? 송아지와 입을 맞추래요. 이게 금송아지잖아요. 송아지와 입을 맞춘다. 그것이 결국 이런 데 가가지고 저 십자가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고 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가짜 예수님인데. 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허무하지요. 너무 기독교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옥의 간이라고 용을 쓰고 있는 것이니 허무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3절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 중에 광풍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놓으십시오. 3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야 할 안 좋은 일 중에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광풍을 순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친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때까지 미친 바람이 불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안 좋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참된 크리스찬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어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도 맞고요. 저는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고 그게 질투의 표현이고 사람 이름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주어지면 미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쟤 미쳤어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는 좌익 빨갱이라서 저런 설교를 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예수가 주어지면 광풍이 붑니다. 나와 내 주변에. 지금 이 광풍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준 거잖아요. 화가 나서 질투 아니라고 얘 나쁜 자식아 라고 하면서 광풍을 준 건데 그게 그 사람의 선물이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 광풍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겁니다. 이 광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시로코라고 하는데요. 시로코 바람.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면은 막 곡식들이 말라서 죽고요. 마실 물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책의 여러 부분에서 막 성령의 바람, 그다음에 찬양할 때도 막 성령의 바람 불어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의 원조는 미친 바람입니다. 이 광풍, 시로코 바람이라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좋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 지식이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이 나온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건 미친 바람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왕따 당하게 되는 바람인데 그 바람은 하나님이 뭐로 줬다고요? 우리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사랑으로 줬어요. 천국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좋아요. 이 바람이 불면. 4절 보십시오. 4절 지금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났는데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요 일이 사랑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라는 말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 때라는 뜻입니까? 지옥, 즉 무적행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로코를 불게 해요. 그래서 바람으로 막 때려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무적행에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불어냅니다. 막 후 불어가지고. 그게 광풍이라고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 바깥으로 불려 나가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원. 그 구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바깥으로 나간 것 성경책 이름으로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출애굽. 그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 들어갔다. 이건 입애굽이고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막 미친 바람 불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튕겨 나가도록 만든 것. 이게 출애굽이지요. 성경책이 계속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대아우로 해서 출바벨론 한 거잖아요. 바벨론이 뭔데? 지옥, 무적행이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 지옥, 무적행, 바벨탑이고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우리 자주 설명 들었는데 영혼이 떠났다라는 것이 영혼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요게 엑소더스거든요. 엑소더스가 성경책 세 글자로 이름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애굽에 갇혀있는데 하나님의 광풍이 불어. 하나님의 광풍은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입애굽의 상태에서 출애굽하게 됐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이 모든 처벌들 그리고 그 처벌의 대표인 광풍이 나에게 뭐를 일으키냐 하면 4절을 일으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었어.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어. 너에게 하나님은 오직 나뿐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가 왜 마른 땅입니까? 시로코가 불거든요. 메마른 바람이 부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먹을 거 요거밖에 없어. 뭐 있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뭐만 먹을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반석샘물.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 옆구리 막 찌르면서 힌트를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요? 동네 이름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인데? 빵집. 만나가 빵이야. 예수가 빵이야라는 것을 선지자들한테 비밀리에 독립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독립군들이 비밀리에 서로 연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그럼 비밀리에 서로 알아듣는 이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게 알아들어서 니도 알아들었나? 내도 알아들었는데 라고 하는 요걸 보고 서로 통했다라고 그러고, 그게 어디에 나온다고?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요 말이 그런 식으로 통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간증이나 막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 비밀 결사대들, 요 사람들은. 마치 3.1 운동을 하듯이. 독립운동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광풍이 불어가지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나를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하면서. 웃을 일이 없는데 막 웃어가면서 우리가 넉넉 이겨가면서 막 뮤지컬 해가면서 이게 맞아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필하는 거죠.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 조금 착각하셨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구원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보통 나한테 미친 사람이라 할 거고, 그래도 웃으면서 또 하고.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 모든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신이 들고요. 맞구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너무 다행이구나. 나 노아의 방주에 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됩니다. 6절 보십시오. 13장 6절. 하나님 계속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내고 있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개구리 올챙이점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자같이 무섭고 표범같이 무섭게 해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지요. 그게 광풍이 분 거죠, 나한테.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너무 무서운 표현입니다. 심장을 뽑아내갖고 심장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겠대요. 너무 지금 질투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나 너무 화났어. 나 너한테 광풍 불게 만들어버릴 거야. 구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이 나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은 그거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군요.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광야를. 그 광야를 견디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나 매출액이 반석샘물을 주시거든요. 예수를 맨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거 읽으니까 힘이 나네요, 하나님.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는 거라고? 한 번.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만 하는 거예요, 주일만. 25일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은. 주일만 딱 와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 만나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 매출하기 방석 선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나만 좋습니까?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9절도 보십시오. 그 옛날에는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재앙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원래 있어야 될 일이었군요. 나에게 혹시 미래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제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군요. 제가 이걸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9절 같은 이런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맞네요, 하나님. 웃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요런 실패가 있어도 괜찮은 거군요. 요 모든 과정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살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요런 거 알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암이 발병하여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너무 좋지요, 이게. 에? 이걸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다.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런 거를. 이런 사람을. 물불이 두렵지 않은데.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뭐 달라 그랬어? 왕과 지도자 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긴 줬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게 이토 히로부미고, 조선 성덕부고, 그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냐.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가 달라고 했던 그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너 왕만 주면 너그 나라 복지국가 될 거라 그랬잖아. 왕만 주면 경제 부흥할 거라 그랬잖아. 왕 줬잖아. 근데 어찌 됐는 너그 나라. 지옥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한 고 예수 명찰단 고 왕 말고 진짜 예수가 우리 왕이 되는 상태, 그걸 보고 복지국가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예수님이 복지국가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저기에 왕이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안 믿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그 나라 백성이라고 주민등록증 여권을 발급하셨군요. 세상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질병에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실패해도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게 자유지요, 여러분.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뭘 줬대요? 왕을 주었고 그 다음에 진노함으로 어떻게 했대요? 폐위시켜버렸어요. 주신 분, 왕을 주신 분 그분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 결국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하나님께서 USB에 딱 저장하셨어요. 얘네들 죄 딱 봉함해가지고 딱 닫아가지고 저장 딱 해놨어요. 얘네들 죄인 맞아. 전부 튤립이야. 죄인 맞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해산 만삭이 돼가지고 막 끙끙거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오고 그리고 이걸 빨리 낳아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못 낳는 난산 너희들이 큰 고통이 올 거야. 벌 받는 게 맞아. 이런 그냥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미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아 너는 죄지었으므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을 2015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업난을 겪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취업난 겪으면 안 돼요? 아니면 겪어도 돼요? 겪어도 되지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올 겁니다. 문병권 형제. 맞나 안 맞나? IMF가 1차였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차였고요. 빅1이 올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원래 그래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의해서. 예언자. 그게 당연하다고 안 당연하다고? 당연해요. 당연한데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렇게 되지 않고 경제 부흥하게 해주세요. 뭐 하고 있는 거라고? 뒤집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신경 안 읽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지요. 사람들은 사람 보고 왕이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왕이 이제 일한다.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나요? 14절. 나 왕이 그들을 어디에서? 스올의 권세에서. 스올을 세 글자로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올이 지옥입니다. 무저갱, 바벨탑, 바벨론,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미국, 강대국, 그 다음에 메이드 인 USA를 좋아하는 문화, 해운대 센텀시티의 문화, 강남 사거리, 그걸 보고 스올이라고 그런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말이지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어떤 방법으로 속량할까요? 스올에서 바깥으로 확 나가라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 하실까요? 훅 붑니다. 미친 바람, 광풍. 그와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생길 일들입니다.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때 하나님이 대선언, 왕의 선언입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신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참된 자유를 받은 크리스찬의 대선언입니다. 지가 잘나서 이 선언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왕한테 들어서 이렇게 이 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는 리바이벌 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제 자유로운 백성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우리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망한테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평생 뭐 했다고? 노예 생활하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근데 사망을 삼고 이긴다 그랬죠?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디귿이라고 붙어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세아서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했고 우리가 복명복창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된 자가.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자꾸 율법 좋아하면서 막 인과열들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디비 쪼고 있는 거다. 아니다. 자유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자유롭게 승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이 방금 그 말이었죠.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또는 목사 이런 높은 사람들이 막 지가 왕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왕이잖아 라고 하면서 왕권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동정심 따위 보여주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뉘우침 따위 내 눈앞에 없어 숨으리라 이 말입니다. 나 동정심 따위 발휘하지 않고 다 죽여버린다. 내 택한 백성만 딱 이렇게 자유를 주고 이 말입니다. 무서운 왕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 똑바로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인과율 같은 거 자꾸 하면서 다른 왕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군요. 그 무서움으로 질투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거군요. 라며 그 사랑을 받아야지요 우리가.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도 역시 하나님 지금 화가 나서 막 광풍을 불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막 바람 불 거예요.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 바람 했다면서 우리가 막 성령 집회를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게 여호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절조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이거 당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형벌을 당하고 아이벤 부녀가 칼에 갈라짐을 당하리라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사실은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막 안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떤 일, 하나님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사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하고 성도니까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